네, 안수집사 헌신예배를 통해 저녁예배 설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신 안수집사님들의 지난 헌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소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고 그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문구가 그 본문 말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산지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입시, 진로를 이 산지에 비교할 때가 종종 있죠. 또는 산지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부동산 투자나 창업, 사업장의 이동, 아니면 집을 이사하는 일을 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생업과 진로와 취업 등 갖가지 기도 제목들,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목표나 문제들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붙든다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 밖에서 생계의 대책을 세우려고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어서 아주 익숙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고 믿어왔던 그 사실이 과연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갈렙이 했던 말보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렙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민수기 13장에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때는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 사람들이 채 2년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탐할 12명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도록 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무리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했던 보고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나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무려 10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그들의 평가를 들어 악평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도자 한 명 갈아치우겠다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휘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며 간청했던 지휘관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그를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행위는 단지 모세를 갈아치우자 이 말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나 갈렙보다는 나머지 10명의 보고에 가까운 불평과 말들을 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성경의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분명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후손 가운데 어느 한 명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무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살아가 있고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뜨고 거동하는 이 모든 일상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처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누렸던 그 뜨거운 감격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 자신들을 감쌌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1년, 2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자리에 와서 그것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한번 보면 이름이 사밧, 이갈, 발디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심판하신다, 그가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하신다,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선, 하나님의 백성, 나의 숨을 바위, 이런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부여된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산처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정확한 보고였어요. 실제 그곳은 거인들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처럼 작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틀린 보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보고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그 보고는 모두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보고였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을 극명하게 가르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볼 줄 아느냐입니다. 우리 올라와 있는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을 잠시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보통 이 8절 말씀과 같은 구조를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원인과 결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8절이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대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해석,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도 너희는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다,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오늘 우리의 진단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탄원으로 한 번 더 참으시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몰아내십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놀라게 되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45년이 흘러 85세가 되어 노년기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강하여 싸울 수 있다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정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노후 대책, 실버 복지, 이런 말들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아픈 데 없이 그저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강청할 수 있었던 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충성하였다는 말이죠. 이 말에 주목하시면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함께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그 충성하였다, 이 말이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가 45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그 산지를 원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의 인생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고백이 단지 그의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역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충성, 다시 말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그의 인생을 성경이 사중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중적으로 보증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살이 빠졌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누가 먼저 알죠? 살 빠진지?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합니다. 내 몸이 변하는 걸 자기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막 느껴지죠. 처음에 그래서 이거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죠. 다이어트 효과가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옷태가 달라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좀 달라 보이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남들이 알아줍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에 포기합니다. 자기 만족에 끝나거나 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훈련에 자주 빗대어지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쫓는 것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시작한 경건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에 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의욕이 강한 사람이나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을 다해서 1년, 2년 또는 수십 년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물으실 때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스스로나 남에게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평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받는 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역사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항상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고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의 어머니조차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이 아사 왕,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평가받지만 성경은 그가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라는 단서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 기자에게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 평가가 귀한 평가가 아닐 수 없는 이유죠.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아왔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을까요? 저는 갈렙의 이 여정 속에서 그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던 그 가나안 땅의 거류민은 아낙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 아낙 자손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신명기 9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라고 속담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갈렙은 크고 두려운 대적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해 보이는 문제보다 더 두려운 분이고 더 강력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격이 갖춰져 있을 때 더 자신만만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담대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자기를 메뚜기처럼 보고 있으니,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고 있으며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하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들의 수가,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뛰어난 지혜나 능력이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것 아닌데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갈렙,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확실히 붙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자주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던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고앗 자손의 후예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면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나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고라 자손이 멸망당하는 그 위치에 처하게 될 때도 갈렙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땅이 그들을 집어삼킬 그 심판 가운데 갈렙은 살아남은 것이죠. 불뱀이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물과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갈렙은 그 위험 속에서도 놋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를 때도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갈렙은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맞추어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45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보낸 45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세월이었고 첩첩산중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주를 향한 믿음을 시험하는 45년 동안 갈렙은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쫓았던 거예요. 둘째로 그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명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명은 나의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주변에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저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갈렙이 자신의 열정으로 여호와를 쫓았다면 그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동기는 대개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드는 동기가 소위 좋은 보상에 있다면 우리는 그 보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 그 보상을 주시는 분에게까지는 닿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어쩌다가 보상처럼 여겨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동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가 땅에만 정신이 팔린 노욕을 부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노인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갈렙을 상상하면 몸짱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발목 어딘가에 불뱀에 물렸던 흔적도 있고, 하얀 장발머리를 하고 뭉툭한 손에 완전 무장을 한 채 막 근육줄인 노인, 금방이라도 레이저를 쏠 것 같은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저는 상상합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이, 네 발로 밟는 땅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 지나온 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의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미 정복이 완료된 땅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땅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기에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하는 땅, 함께 정복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홀로 가문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땅 헤브론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산지가 험준한 지형이기에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는 초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 이 헤브론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아닌 것이죠. 결과가 아닙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끌고 왔던 동력, 갈렙을 45년 동안 끌고 왔던 그 동력이, 그의 열정의 동기가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었다면 그는 거기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나이가 들고 거듭오는 것이 귀찮아지는 때가 오면 우리는 편안한 가정, 편안한 직장, 안정적인 수입, 편안한 교회 생활을 원하는데, 그는 은퇴가 앞인 시점에도 불구하고 은퇴가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연소한 저입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동건아, 너가 사역하는 이유와 동기가 사명이냐 아니면 네 욕심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제가 세 번째로 발견한 갈렙의 특징은, 갈렙은 혹시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 사이에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단어가 바로 혹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갈렙은 그가 정탐을 떠났던 40세에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했다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 보고했었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도 그는 여전히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참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도 그는 거절했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다수의 세력에게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5년, 그 긴 시간을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업적도 함께 했음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것은 물론이고 전쟁을 겪으며 베테랑의 면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헤브론을 앞에 두고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비관주의자입니까? 자신감이 결여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자주 실패합니까? 온전히 쫓아온 결과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얼마나 매몰되어 있습니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헤브론 땅 앞에까지만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 전체가 약속의 성취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된 갈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시간을 속절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러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물처럼 그 흘러가는 시간에 수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내죠.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쌓여가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쌓아가는 거죠. 이들은 초를 살아냅니다. 매일, 매시, 매순간 그 작은 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는 시간을 자신의 몸에 쌓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새깁니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자신의 온 역사를 몸에 채웁니다. 나무는 자신이 처음 뿌리 박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꽃피는 봄을 맞으며 자신의 몸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나이테라는 역사의 동심원을 그려내고 있어요. 갈렙의 45년 세월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살아온 나무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뇌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온몸에 새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통한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헤브론 산지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호소가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요청은 단지 욕심이라는 동기로 또는 경건하게 주를 따라온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호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에요. 2021년 험준한 산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들에게 인정받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들과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나무가 무수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가 되어 우리 앞에 거목으로 당당히 서 있는 갈렙을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당당히 입성한 갈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무와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